박지주 핫지방 장송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에노쿠노 고도쿠니 와레오 모우에니 우츠사세타 모마데 히비슈토 아유마. 히도아시 히도아시 슈니스가르테 아예즈 다예즈 와레와 스스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도코로가 아루 사마리아 진가 다비노 도주 소코니 기아와세 카레오 밑에 가와이 소토모이 긴 치카유 때 기준이 오리브유 또 부도시오 소소이 때 호타이오시 지분노 가치쿠니 노세 때 찌레 때 있기 가이호시 때였다. 아멘. 루카노福音書 주노 산주상도 산주용 데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서 그 묻지마 범죄가 일어났죠. 근데 그 범죄가 본질이 아니고 그 범죄로 인해서 그 범죄를 따라하는 모방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엄청난 숫자로 발생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모방범죄예요. 그 남을 남 따라가니까 따라서 그러한 범죄를, 비슷한 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현대 사회로 갈수록 그게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SNS나 뭐 이런 거, 방송 이런 거 봐도 그거 굉장히 심해요. 예를 들어서 방송만 본다라면 우리나라의 그 사회 뉴스 방송이 정식으로 큰 게 2개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작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루 종일 그게 한 뉴스 하나가 생기면은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는 우리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렇게 뉴스를 오래 하지 않아요. 하나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하루나 하고 그냥 끝내버리죠. 어떤 건 한 번에 뭐 12시 뉴스, 낮 뉴스 한 번에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모방범죄를 방지하는데 그게 참 좋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모방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도 그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뻗어나간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악한 나와 그 사람이 악하게 된 거죠. 모방범죄로서 돼서 자신이 악하게 된 거예요. 악한 나와 악한 사회는 누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그런 모방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남한테 내가 누구라는 걸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그 구석에서 폐쇄된 그러한 생각 속에서 있다 보면은 내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뭔가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타나기 쉬운 게 뭐냐?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중에서 가장 나타나기 쉬운 게 뭐냐? 모방범죄라는 거예요. 그 매스컴을 타니까 그건 완전히. 그러니까 처음에 매스컴이 덜 탔을 때는 그게 덜 났는데 매스컴 막 여기저기 막 타기 시작하니까 막 하루에 100건씩 막 올라가는 거죠. 이게. 잡고 나서 보면은 왜 그러냐면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 심심해서 그랬다. 한번 장난삼아 그랬다. 이런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악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범죄를 하면서 또 모방범죄를 일으키고 모방범죄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범죄를 일으키고 또 모방범죄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악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악함이 태어나서 다른 악함을 만들고 갈수록 더 가중되고 더 널리 퍼지고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뉴스나 이렇게 나쁜 거를 이렇게 통제하고 그런다는 그런 단계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전부 참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냐? 그럼 저 사람들이 되기까지는 그 환경을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의 다 좋지 않은 범죄들은 다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환경은 전부 그게 좋게 그런 식 사건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그렇죠. 나쁜 짓은 잘 따라해요. 나쁜 짓을 잘 따라해요. 누가 나쁜 짓을 하면 딱 보면은 나는 잘 따라요. 비근한 예로도 어떻게 문신, 타투 있죠. 타투한 사람이 젊었을 때는 이거 20세 이전 아주 청소년기 그게 더 좋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좋아 보이니까 따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30 넘어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하면 그때 이미 늦어버린 거죠. 또 그걸 보고 또 딴 사람이 또 하고 그걸 보고 또 딴 사람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후회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10만 원 가지고 타투했으면은 나중에 그걸 지우려면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을 깎아내야 되니까 그 고통도 많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는 거죠. 우리 사회를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 2% 부족한 사람들, 그렇게 자기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한 사회적 현상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따라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그 선행이 나와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화로 이렇게 들려주신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너희의 친구가 될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건데, 보면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만났어요. 직업이 제사장이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레위인 아주 고귀한 직업을 가진 그 집단이지만은 그 또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누가 미담이 이렇게 딱 들리죠. 미담이 들려. 뭐 굉장히 좋은 미담, 뭐 이렇게 들으면,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뭐 감사합니다. 뭐 세상이 당신 때문에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거를 따라했냐, 안 따라한단 말이에요.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은 금방 따라가요. 금방 따라가. 나쁜 짓이. 그게 인간의 아주 약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자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에 대해서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회에 어떤 아무 의미가 그냥 지나가도 누가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행한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상처를 싸매고 진심으로 이 사람은 도움을 준 거예요. 어떠한 도움을 줄 때 보통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한 일을 될 때 진심으로 하는 거구나, 아니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죠.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가 이러한 것을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선한 영향력, 그게 인간적으로 선한 영향력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수준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한 영향력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좁게 보면 개인의 일이에요. 내가 축복받고 구원받는다, 행복한 삶을 산다, 그러는데 넓게 보면은 사회와 국가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나만으로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보냈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였던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수도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세상 싫다는 거죠. 세상 하는 거 보니까 정치 싸움만 하고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난 거기에 휩쓸리기 싫다 그랬더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를 이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나와 내 가정과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뭐만 주고 어디로 가고 그거는
제일 첫 번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야 돼. 몇 단계를 뛰어넘어야지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겁니다. 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 복 받았고 나만 행복한 삶을 산다. 그걸로 다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만 그 믿은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게 즐겁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다라면은 절반은 기복신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타적인 사랑을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악함이 있으니까 그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우리 마음 속에 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정을 하면 안 돼. 나는 선하고 나는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고 그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뭐 이렇게 전부 살 수 있다는 안 돼. 그 마음 속에 우리가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거는 악함과 선함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떠한 설루다 본다면은 성악설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그러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믿음에 들어오는 게 가장 쉬운 거죠. 자기 인격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인격을 다스릴 경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가 사람은 살면서 내 생각과 행동이 나는 물론 이웃에게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나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동물은 이 생각 못해요. 요즘 애들 이렇게 뭐죠? 그 밥그릇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주면은 그 동물한테 밥그릇을 주면 내가 배고프면은 절대 그 밥그릇에 머리를 안 내놔요. 배가 부르면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서 막 먹는데 또 다른 놈이 머리를 뒤밀고 같이 먹으려면 돌이 이제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요 놈이 이제 싸울 필요 없다 생각을 하는 거죠. 요 놈이 이제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또 가서 먹는다고. 근데 요 놈이 다 먹으면 밥그릇에 남는 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서는 그러한 선한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거 이런 거를는 물론 초창기에는 있지만은 어떠한 단계가 지나면 그런 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게끔 그러한 되는 거예요. 요것이 뭐냐면 선한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갖기를 원해요. 선함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중에서 선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성도는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성도가 아무나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격적으로 얘기하면 뭐 교인하고 이게 우리나라는 잘 그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외국 같은 데서는 구분이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 독실한 크리스찬과는 구분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 구분을 하는 게 성경에도 요즘엔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념이 흐릿하지만은 그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대충 믿어서 생활하는 사람과 아주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얘기가 성경에 전부 그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할 때 그냥 믿은 거예요. 완전하게 믿은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믿은 사람은 모세하고 여호수아밖에 없었다는 거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완전하게 믿은 것도 어떤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뭐 이런 뭐를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서 그걸 만들 수 있게 그런 거는 이렇게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이죠. 하지만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한테 순종을 하면서 옳게
때문에 그것을 자기 일을 다 마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본다면은 그 성향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과정상으로 이렇게 또 분류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선한 영향력의 토대는 믿음 안에 있는 연민이라는 거예요. 연민.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연민은 두 가지예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불쌍하다는 거지. 며칠을 나를 따라다녔는데 먹는 것도 없어요. 이때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돼.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뭐냐면 배고픈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적인 갈증을 그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얘기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연민을 가지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친구이며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맹자는 성선설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말이 뭐냐면 측은지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말을 그러한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그래요. 측은지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선 그 자체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나의 상황에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준다는 게 이거 선이죠, 그죠? 이거 선이에요. 이것도 선입니다. 그러는데 그 애초롭게 여기니까 내가 가진 거를 다 준다 이거죠. 내가 가진 거를 준다 그래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뜻이냐?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자는 내 자신이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자와 가난한 자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자라는 건 뭐냐면 선에서 넘어서 천국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이야. 천국이 내 거가 되려면 어때? 그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이 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자신이 느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건 물론이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단계가 완전히 그 말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연민이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측은지심은 분명히 아니니까. 측은지심은 한계가 있어버리니까 거기를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연민도 맞는 말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한참 찾아보니 그래도 가장 비슷한 게 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마음이 뭐냐면은 이 주님께서 얘기하셨죠. 그게 나의 친구다 이거죠. 그게 나의 친구. 너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그거를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죄에 매여 있고 가난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들면 주님의 연민을 가지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굉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베이스가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본다면은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래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보디발의 처는 하나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중에서도 악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걸 다 보디발의 아내는 차버린 겁니다. 다 차버렸어요. 보디발의 의견과 상관없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집에서 계속 있다고 하더라도 총리가 못 됐을까요? 됐어요. 그럼 왜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얘를 총리를 시켜서 애굽의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 가족을 구원하기라는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은 어떤 시련에 보디발의 그 가문이 엄청나게 일어났을 겁니다. 아주 커졌을 거예요. 요셉이 또 총리가 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다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영향력이라는 거는 자기 집안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가정 구성원의 그 악한 영향력은 자기 집안을 다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그 선한 영향력은 이게 거기에 대한 게 아주 선하게 대했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된 거예요. 내 가족을 다 구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에집트도 그 구원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계획의 큰 계획 안에 있는 나라와 민족의 토대가 된 거예요. 요셉의 애굽에서의 기간 40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생기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이 엄청 많이 늘어났고 거기서 그 재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을 움직인 겁니다. 만들어요. 그것도 다 계획 안에 하나님 계획에. 왜? 하나님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왜 너가 수많은 국민을 가지고 나라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믿음의 그런 과정,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다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욕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각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이 되고 교단이 제사장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시대에는 각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구성원이 그 안에서 자랄 때는 그 가정이 완전히 왕성해지는 거예요. 왕성해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거는 혼자 변화와 각 가정의 그 구성원의 변화라는 건 몇 배의 폭발력을 갖는 거예요. 이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래야지 사회가 변화되고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만 잘 저거 한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면 악천지면은 시궁창이면은 내가 견디기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 생각이 잘못 진전을 하면은 이단들이 어떤 촌을 만들고 마을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생각에서 그 사람들도 이런 만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그걸 모르니까 더 깊이를 모르니까 그 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더 깊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본다면 뭐냐면 가정이 변화가 되면은 나라와 민족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총리 그 요셉이 총리로 등판을 한 거죠. 총리로 등판을 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그 결과적으로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계획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제 그 큰 그림 중에 하나님이 그림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을 적에 결국 끝이 뭐냐면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또 사람 각 개인마다 마음의 그 천국, 그 하나 마음 속에 있는 천국,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다 감춰가지고 그 주인이 왔을 때 그마저 뺏기고 되게 지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얘기거든요. 믿음 안에서 이 얘기가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믿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재능을 캐치해내는 겁니다. 알내는 겁니다. 이 1달란트 맡겨진 사람은 그것을 그 땅속에 묻었어요. 내 달란트가 1달란트밖에 안 되니까 이건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그냥 묻어두자. 안 썼다는 겁니다. 자기 달란트를.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는 전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림을 그리셨을 적에 뭐냐, 달란트에 맞게 그린다는 겁니다. 그 재능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인생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은 내가 특별히 재능을 가진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야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인생의 큰 그림을 주셨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는 말이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어떤 교수가 그랬죠. 안 되는 건 없다.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골프를 시작을 했대요. 골프 어떻게 보면 쉽죠, 그죠? 쉬우니까 안 되는 건 없다 그러니까 한번 해본다 한 거죠. 30년을 해도 홀에 나가면 맨날 꼴찌를 했대요. 30년을. 안 되는 게 없다 생각해서 하고 한 거는 뭐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모두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재능이 어디 있는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재능이 있다. 그럼 그걸 자신이 발전시키는 거예요. 물론 직업이 가져야 되고 그러지만 직업 갖고 있는 중에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그거에 의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그림을 그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안 나가면은, 그 길을 나가지 않는다면은 1달란트 받고 1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만 전전긍긍에다가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 가져가지고 옳은 믿음이었으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반쪽짜리 믿음밖에 안 되는 거죠. 반쪽 믿음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저거 하고 그 하나님 믿고 그러면 먹고 살아요. 충분히 먹고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 그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거, 그 이상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그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삶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 왜? 다 제사장이니까 삶의 열매를 다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맺기로 하는데 어떤 일이 근래에 와서 그러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 맞아요. 이거 하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이라면은, 자기가 즐겁고 만족한 일이라면은 그걸 가지고 삶의 열매를 맺으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우리 성도에게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악한 능력, 악한 영향력을 따라간다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한 능력인데, 그러한 능력과 능력에 따라서 또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그런 걸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캐치한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는 초창기 때 해외 선교사들이에요. 예수스라고 그러죠. 예수회에서 전 세계에 파견 나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헤롯 같이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거나 뭐 이래가지고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헤롯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아주 특화된 사람이에요. 아주 세계적인 건축가예요. 근데도 그거를 성전 하나 짓는 걸로다가 개수하는 걸로 끝냈지, 거기서 자기가 더 발전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악함으로 돌아선 거예요.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으로 가지고 있을 그러한 소질을 충분히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악함으로 돌아섰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악인이 돼버린 거죠. 악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개발하고 내 자신의 나아갈 길을 확실히 정해서 그쪽으로다가 내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그걸 맞출 수가 있어요. 60 넘어서도 내가 그런 선향력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일찍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늦게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갖고 그쪽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고 저거는 없는 겁니다. 어거지로 측은지심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불쌍히 여겨라. 그 선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도 믿음의 최고 단계까지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가 항상 믿음의 최고 단계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잡아주시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